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오늘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에미스 아페이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울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5장 1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보시면 마지막 구절 29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한 2세대들이죠. 출애굽한 2세대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해준 말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모세의 말에 얼마나 공감했을까요? 공감이 될까요? 왜요? 왜 공감이 안 돼요? 지금까지 고생한 게 얼마인데. 그죠?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부모들 다 죽었어요. 삼촌도 죽었고 고모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봅니다. 행복하십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행복하십니까? 아니대. 어떻게? 그러면 모세가 말하는 행복의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고 왜 이렇게 포인트가 안 맞지? 네, 구원을 얻었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구원의 방패가 되시면서 칼이 되시고 대적을 너에게 복종시키시고 그죠? 대적들의 높은 곳을 밝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자다. 결국은 자 손에 잡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세가 너희 고생했으니까 행복하지? 아니에요. 너희 돈 많이 벌었으니까 행복하지? 아니에요. 너희 땅 많이 얻었으니까 행복하지? 아니에요. 왜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모세는 40년간 고생하고 이제
가나안의 앞에 들어갈 그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행복자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행복자였어요?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의 개념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행복자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복이 말하는 복은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옛날 유대인 복장 그대로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남자들이 대부분 그러는데 남성들이 그러는데 그 사람 남성들 직업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업이 없어요. 나라에서 준 돈 그 조그만 걸로 살아가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직 율법만 읽고 율법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아내들이 볼 때는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최고래요. 왜요? 그들은 율법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은 것은 사업이 잘 된다든지 돈이 있다든지 건강한다든지 뭐 이런 건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이래요. 돈 좀 없어도 돼. 가난해도 돼. 그 더운데 그 두꺼운 모자 다 쓰고 돌아다닌대요. 우리가 그 다녀오신 목사님들 보면 진짜 깝깝하대요. 그 더운데 그 저승사자 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근데 행복하대요. 왜요? 우리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대로 복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에 우리가 맞춰야 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행복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스라엘 지금 이 세대들이 너희가 행복자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 야, 너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너희한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행복자야. 여러분, 너희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니까 너희에게 복자들이야. 너희가 복이야. 여러분은 아멘은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이 복 주려면 좀 돈을 주시든가 집을 주시든가 사업을 주시든가 뭔가 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복이라고요?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죠. 모세가 생각할 때 그 복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까요? 거꾸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해줄까요? 왜 지금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굳이 가난해 그 말 안 듣고 목이 곧은 백성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죽었을 말도 안 듣고 믿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을 왜 가나안에다가 굳이 넣어주려고 할까요? 왜? 왜 언약을 이루시려고 할까요? 왜 언약을 이루세요? 우리 원고에 보죠. 언약을 이루셔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시냐? 언약을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잘 들어서 그들이 예뻐서 그들이 돈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많아서 언약을 이루어줄까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기가 말했거든요. 야,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희에게 이룰게. 아브라함은 이뻐했어. 아브라함은 말 잘 들었어. 근데 그 백성들은요, 그 자손들은요, 말 안 들어. 믿지도 않아. 맨날 원망불평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언약을 이루셔야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약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약속을 지켜야 아브라함에게 면이 설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천국에 같이 대면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저희들 네 자손들 진짜 말 안 듣는다. 내 언약 안 지켜도 되지?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자손들이 말을 안 듣는데 믿질 않는데 언약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약속했으니까 그래도 너하고 약속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해줄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안 지켰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그래요? 왜 약속 안 지켜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보고 있지 않을까요? 지 자손들 진짜 안 믿고 있다는 거. 진짜 믿음이 없다는 거. 진짜 말 안 듣는다는 거.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면 언약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걸 내 삶에서 봐야 돼요.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한번 들어봤고 꿈이라도 봤고 혹시 예언하신 분들 통해서라도 들어봤는데 그게 이루어졌는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이루시구나. 그래야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주여 믿습니다. 진짜 나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나가 버려. 하나님 저 버스가 제 앞에서 반드시 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버스 지나가 버려요. 왜요? 그건 내 믿음이니까. 근데 버스는 원래 여기 안 지나가는 거야. 원래 안 멈추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내 안에 박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됐든 자기가 하신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도 없어. 삶에서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죠. 땅의 일도 믿지 못하겠거든 너희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땅의 일도 경험을 못 해봤는데 어떻게 영적인 일을 체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땅의 일도 한 번도 맛을 못 봤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맛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비르고 있는 이런 소원들, 이런 소원에 대한 응답, 말씀, 약속,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하나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진 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되어주구나. 이런 경험, 체험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필요하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도깨비 방망이로 금나오라 뚝딱, 은나오라 뚝딱해서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진짜 우리 신앙이 어릴 때 우리 60년대, 70년대처럼 먹을 거 없고 할 돈 없고 배고프고 가난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언약을 이루어지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이다. 능력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이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귀신들이나 아니면 이방 신들이나 무당이들 더 용할 수 있죠. 무당들이 더 용하지 않을까요? 사주팔자 보는 철학자들이 더 용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래서 진짜로 될까? 진짜로 무당한테 가면 거의 다 맞춰질까?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 무당들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봄으로 행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어요. 왜 이 빛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야 되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에게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 뭐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상속자에 대한 약속이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그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이며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또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었을까요? 믿었다고 했을까요? 믿어지게 해 주셔서 믿었다고 했는가요? 믿어지게 해 주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이다. 빛나는 자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까요? 하다못해 족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나라의 원수가 된다든지 그러면 아 그러겠구나 희망이라도 갈 건데 하늘의 별이 된다 이게 뭔 말일까? 그래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은 뭘 받았다고요? 약속을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언약의 복이에요. 약속의 복이에요. 약속의 복.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보죠.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결과물이 누구예요? 예수니까. 결과가 예수니까 아브라함은 실상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못 봤어요. 이루어진 거 못 봤어요. 그런데 복이에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약속의 복이에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 약속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자, 내년에 이게 좀 약속이 되면 안 되는데 내년에 아주 부자가 되게 해서 집을 옮겨줄게. 우리 아이들이 하는 공수표 있죠.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빛날 거야. 근데 지금 당장 아이들은 없고. 근데 이걸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걸 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손에 당장 안 잡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 나는 복이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관념이나 생각이 다른 거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모든 것은 복인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 있어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뭔가 주시겠다 말씀만 해도 그건 복인 거예요. 우리의 관념은 뭐예요? 내 손에 잡혀야 되죠. 돈이 됐든 건강 회복이 됐든 사업의 번창이 됐든 자녀의 형통이 됐든 뭔가 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야 야 저 사람 저 집 복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얻었을 때 나 복받았다. 아니면 저 사람들 저 집은 참 복도 많이 받아. 복 있는 집안이야. 왜 하는 것마다 살 때 왜요? 부자가 된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자녀가 잘 된다든지 그러면 야 저 집은 복받았다라고 말하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당장 내 손에 안 잡히지만 지금 당장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만으로도 그들은 복자들이다.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과 다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자손이 이 땅에 나타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이 4,000년 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복이고 예수는 이루어진 자예요. 그렇죠? 약속이 이루어진 자. 그럼 왜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왜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자예요.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는 육신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예수는 육신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 되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라는 육체의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예수는 말씀이 되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되어졌다는 게 만들어졌다는 의미 아니라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성, 이런 개념, 이런 정체성이 의미가 아니라 그 정체성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또 다른 증거로는 예수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있는 동안은 사람들이 빛으로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스스로가 빛이래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어요?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라고 하셨죠. 별이라는 것은 빛나는 자예요. 광명체예요. 근데 별은 스스로 빛을 나타내고 있죠.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빛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라는 것이죠. 하늘의 별, 예수는 빛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예수가 빛일까요? 그리스도가 빛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예수가 빛이라면 예수가 죽어버려서 빛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그럼 이 땅에 빛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예수가 빛은 아니에요. 육체의 예수가 빛이라는 게 아닌 거예요. 실질적인 빛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빛이죠. 그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호로고스로 나타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손에 잡히는 이런 인사할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호로고스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네 자손은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별만 쳐다보면서 하늘과 별같이 빛나는 자 혹은 스타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에서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기름 부은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구나. 우리는 지금에서 알게 됐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 말은 네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육체라는 예수라는 육체 안에 계신 상태로 나타난 거죠. 그리스도가 둥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화 되는 거죠.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다 라는 말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빛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어요. 결국 예수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다면 그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뭐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너희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너희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너희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도 되고 너희는 그리스도다. 라는 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다는 것은 너희도 하나님이다. 너희는 세상에게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관사 없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원어에는 분명히 관사가 없어요. 관사 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하나님을 너희들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혹은 생명의 근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그 앞에 반드시 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자, 선풍기가 있습니다. 그냥 선풍기면 얘독이고 쟤독이고 선풍기예요. 다 선풍기예요. 그런데 그 선풍기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얘만 탁 찍은 거예요. 그 선풍기. 그래서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해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관사 없는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하나님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지금 계속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빛이 중요할까요? 빛이 왜 중요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명령으로 들려줄 수도 있고요. 지금 나의 존재성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중요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네 자손은 하늘의 별이야. 빛들이야. 다시요. 네 자손은 빛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받아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빛이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빛이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빛이야. 그래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빛이 안 됐어. 근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가 딱 나타나므로 빛은 이런 존재구나. 그리스도구나. 딱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빛이라는 이 명사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랬으면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요. 예수 당시 계셨던 예수가 계실 때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예수를 몰라보면 안 됐어요. 예수를 몰라보면 안 돼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그러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나를 모르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면서 왜 나를 모르냐? 아브라함은 나한테 안 그랬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육체의 혈통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지만 믿음은 못 따라갔어요. 자, 우리는요. 우리는 육체의 혈통도 없어.
육체의 혈통이 없지만 하나님이 믿기만 해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빛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내가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임명해 주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했으니까 나는 빛이야가 아니 그렇게 해서 빛 아니고 그렇게 해서 빛이라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넘쳐야죠. 빛이 왜 중요합니까? 언약이 이루어졌느냐 졌지 않았느냐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이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나에게 이루어지느냐? 네, 예수 이후로는 언약이 그러니까 받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약속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예수부터 약속이 이루어진 자만 이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 곧 빛들입니다. 빛이 되어졌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빛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안 되어져도 상관없어요. 빛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이에요. 빛나는 자들이에요. 빛들이에요. 빛이 아닌데 어떻게 하늘에 있어요? 우리 상상해 볼까요? 실상 별이 하늘에 있는가요? 아주 수십 광년 떨어진 우주에 있는가요? 별은. 아들아, 별이 하늘이라는 이 공기층 대기에 달랑달랑 달려있는가요? 아니면 훨씬 멀리 우주에 있는가요? 예, 달랑달랑 있어요? 우와, 달랑달랑 있대요. 별이 하늘에 달랑달랑 달려있대요. 천체 물리학을 다시 공부해야 되겠네. 자,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 아브라함이 상상할 때, 지금의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때, 저 별들은 지금 하늘이라는 이 공간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늘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빛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빛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빛이 되고 안 되고는 선택사항이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도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느냐 못 들어갔느냐 이런 것도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빛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나 빛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은 복을 받았고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는 이루어짐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복은 같은 말이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해당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바라크. 복이에요. 이것도 복이에요. 근데 어떤 복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12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주냐 내가 저 복을 주고 이게 여기 때 말하는 복이 바로 바라크 복이에요. 근데 신명기 33장 29절에 말하는 너희는 행복자다 할 때 그 복은 에셀이에요. 에셀. 원어에서는 아사르를 했어요. 기본은 아사르입니다. 아사르인데 문법상 에셀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도 말하죠. 시편 1편 첫 소절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죠. 첫 음절이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봐도 에셀이에요. 기본형은 아사르입니다. 이루어진 자예요. 약속을 받은 복이 있고 약속이 이루어진 자의 복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해당돼요? 우리는 이루어짐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루어짐을 받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루어짐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이 된 거예요. 다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도 되고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면 유대인의 아버지는 보통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습니까? 마귀였습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신앙적 믿음적으로는 너희 조상은 너희 아버는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라고 해버렸죠. 누가요? 예수가. 분명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너희가 마귀의 일을 하고 싶어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누구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지만 이 상속의 개념으로 믿음을 상속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는 개념으로 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 오는데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제자들이 누구의 말을 수용했어요? 예수의 말을 수용했어요.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강한 자가 복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한 자가 복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들을 받아들였어요. 수용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빛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빛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빛이었어요? 예수 앞에 왔으니까 빛일까요? 우리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빛일까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죠? 말씀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친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는 생각할 때 촛불은 들고 있는가요? 내 안에다 넣어버리는가요? 보통은 들고 있죠. 그런데 이 생명, 이 빛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이 말은 그냥 내 안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설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빛이 들어있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빛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은 수용을 했어요. 그게 실상은 마태가 기록을 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다. 베드로가 들었을 때 저것이 뭔 말이요? 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것도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안 받아들여.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놔둬버리고 보내버리고 차이가 엄청나죠. 말씀을 받아들인 그들에게는 너에게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너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어떤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루어져서 너는 빛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약속을 받는 세대가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세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약속을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혹은 내가 풀어줄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약속이에요? 육신의 땅의 일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의 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신앙관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신앙관의 핵심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지냐 이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돈이 좀 필요합니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알았다 해주시는 것은 땅의 일이에요. 내 육신의 일이에요.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하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하늘의 별이 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받는 세대가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인 것이고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이 믿음의 후손들인 것이죠. 믿음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받았으니까 내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대예요. 그래서 빛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빛이냐 아니냐는 착하게 사느냐 선하게 사느냐 나쁘게 사느냐 불량하게 사느냐 이런 판가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라고 하니까 착하게만 살아야 되고 선하게만 살아야 되고 도와주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는 사람만 착하게 살면 되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법 지키면 살면 되냐고요. 그 성경에도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좋은 일이 뭐냐, 하나님 믿어서 잘된 게 뭐냐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세대의 우리나라 어때요? 법을 지켜서 잘된 게 뭐냐예요. 웃기잖아요. 독립군의 후손은 3대가 뭐예요? 3대째 되면 거짓돼 버리고 매국노의 후손은요? 이게 뭐예요? 이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이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이게 부정이죠. 진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라고 말한다면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맨날 사기만 당하죠. 선하게만 살려고요? 그러니까 맨날 도와주고도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법 안 지켜도 법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욕먹어요. 미련하다고. 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숭고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가장 숭고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고 할까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랑이 있는 사람. 결국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사랑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려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목적은 사랑이 되려고 믿는 거예요. 사랑이 돼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법이 없어도, 헌법이 다 없어도, 교통 질서가 없어도, 교통 법규가 없어도 다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사회, 그런 나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착하게 살아가지고 맨날 잡아먹기는 토끼 만들려고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맨날 잡아먹기는 토끼 만들려고 교회 나오러 갈까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왜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했어요? 나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 더 사랑으로 법이 없어도 되는 사회. 그죠? 나를 인해서 조금 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말고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법이 없으면 못 살아가고 법을 이용해서 등쳐먹고 법을 이용해서 속이고 법을 이용해서 괴롭히고 이게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되려고.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귀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자, 신기하죠? 유대인들 뭘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안 들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율법은 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까? 성경책 읽으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책 열심히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빛이 되라는 거예요. 너 빛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믿는 자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서 빛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예수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자,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임한 자들에게들은 그들도 빛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빛이었어요. 그들이 반짝이는 램프를 갖고 다녀서 빛이 아니라 그들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루어진 자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 그 존재성이 빛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 복분다더라 잘되게 한다더라 이거는 나중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예요? 네 자손이 빛나는 별이 빛이 될 것이다. 네 자손은 빛이 될 것이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빛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빛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빛이 되라. 그 빛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빛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빛으로 만들게. 아멘입니다. 나를 빛으로 만드소서 하고 그 말씀만 수용하면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빛이 돼? 난 빛이 됐다고 했는데 난 말씀 믿고 있고 말씀 듣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말씀이 수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하시는데 우리는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이 필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뭔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되게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생명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버리니까 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 또 필요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뭘 믿고 있지? 내가 왜 하나님 믿고 있지? 왜 하나님이란 분을 믿어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뭐지? 바쁘시지만 교회 와서만이라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유대인들은 자기 믿음이 자기의 자기를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무섭죠? 자기 믿음이 자신을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못 갔어요. 유대인들은.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누리는가로 복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 자체를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루어진 사람 자체를 복이라고 합니다. 결국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복이 된 것이죠. 빛이 되고 안 되고는 엄청 중요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돼도 그만 착한 개념으로 빛을 보시면 안 돼도 될 수 있죠. 착하게 살면 맨날 당하는데 착하게 살면 맨날 손해보는데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빛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도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의 상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어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나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빛이 되겠구나, 나를 빛으로 만드시겠구나, 이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상속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이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